반가우신 아이들 사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담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예수님 팬이라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를 넘어가는 위에 올라가더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밥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 친구를 사귈 때 새학기가 돼서 친구를 사귀거나 뭐 학원에 갔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볼 때 혹은 새로운 선생님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조건이 돼요? 대부분 사람을 사귈 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뭐가 나랑 맞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을 사귀거나 할 때 대부분 외모, 그렇죠. 혹은 뭐 취미, 나랑 떡볶이를 좋아해서 나랑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갈 수 있는 친구인가, 뭐 아니면은 뭐 영화 취향이 같아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사이인가, 아니면은 나랑 게임을 같이 할 친구인가, 그런 것들, 뭐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해결을. 근데 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거의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기도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왜 그러냐? 이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불신자들의 수준이나 불신자들의 시선이나 나의 수준이나 나의 시선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뭔가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무엇으로 보냐? 전도대간다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랑 취미가 맞다. 얘가 예쁘다. 얘가 뭐 잘생겼다. 얘가 키가 크다. 얘가 나랑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다. 얘가 수학을 잘하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친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를 보고 내가 언젠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내 수준대로는 사실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나에게 왔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을 겪을 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정에 혹은 뭐 친구 사이에 뭐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보는 게 영적인 눈이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답을 얻기 어려운 틀린 질문이에요. 아무리 틀린 질문을 해봐야 답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얻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분명히 시간표가 다른 거죠. 내가 또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왜 이런 서론에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세리장이래요. 세리 위에 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리를 어때요? 굉장히 미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이 보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죄인이고 멸시를 받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이 삭개오에 대한 외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특이사항. 키가 작아.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집고 갈 수도 없고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 지금 여러분 뭐 청소년이 아니에요. 뭐 우리 희원이나 사무엘처럼 청소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지위도 있고 나름. 그렇죠? 자신의 체면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다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린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못 올라가겠죠. 이렇게 흘끔흘끔 보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나 보다 하고 말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모님 같았으면 그때는 안 갔을 거예요. 사람이 시끄러운 거 너무 싫어서. 사람이 너무 많다면 안 나가니까. 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눈을 가져야 되겠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경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시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을 때가 많아요. 단순히 이것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친구를 왕따 시키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의를 구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또 약자 입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 요새 이 청소년 이런 학교 내에 이런 폭력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도 않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사무수련회를 다녀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스스럼 없이 거짓말도 잘하고 친구를 모함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인데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저 친구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겪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그럴 때 이 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눈으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왜 저 친구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혹은 왜 선생님은 저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상처를 주실까? 이런 것들이 다 질문이 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현장은 영적 맹인의 시대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를 못하고 그렇죠. 세상 것에만 보이는 것에만 이런 보이는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겼다, 키 크고 예쁘다 이러면 당연히 공부도 잘하겠지.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런 상식을 이상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운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뭘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사무엘이 저 커서 나중에 나를 잘 섬기겠지 해서 미리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기도 제목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중고등부 기도 제목 1번 시작.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그렇죠. 먼저 1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자, 오늘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지금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기억 잘 안 나죠? 언제 영접했는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영접해야 돼요. 매일.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에 있는 기도문 매일 읽어보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보세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훈련이죠. 그리고 자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그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 잊어버려. 내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매 순간 매 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면 왜? 나는 그럼 어때요? 엄청난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24시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참 예배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잊으니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지? 아,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네.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누려지지 않으면 참 예배가 회복되기가 어렵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수첩을 통해 개인화 응답을 누리는 것이 힘들어요. 왜? 은혜가 없는데 기도 수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귀찮고 힘든 일이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 이거 하려니까 해야 되는데 학교 숙제는 그래도 해가야 되죠. 왜냐면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기도 수첩 안 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고등부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곧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영접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희원이 집에 오신다고 합시다. 우리 희원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3월 집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대. 저녁 7시에. 자,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권사님 예수님 집에 오시다가 우리 권사님 집에 바쁘죠. 지금 막 진수상처는 차려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던 어떠한 작은 문제도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삭개오에게 구원이 되잖아요. 좀 볼까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막 읽었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부르고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10절에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현장에서 이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겁니다. 우리 초에도 말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셔.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엄청난 일이 이 삭개오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깔보고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는 이 세리 삭개오에게 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임한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댔다 했잖아요. 저 왜 예수님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까? 죄인자리에 그것을 안 좋게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트집 잡고 책 잡고 비판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돈 많고 지위가 있고 정치 잘하는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우리가 이 앞전에도 보았죠.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신 거죠. 자,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단순한 구경꾼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관계가 생겼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구경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하니까 누구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 8절이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야, 이 대단한 이 결단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결단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이 집에, 삭개오뿐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이런 자신의 부를 나누고 또 이제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제일 큰 변화일까요, 여러분에게? 그게 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사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미션을 줄게요. 자, 우리가 바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눈을 바꿔야 되겠죠. 내가 사람을 볼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하는 나의 모든 육신적인 눈,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들 어떻게 보시냐?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죠. 어떤 거냐면 이건 절대 안 돼 하는 것들이에요. 본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있어요. 이건 절대 줄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라든가 꼬맹이들도 뭐 달라 그러면은 안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진짜 아끼는 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네 틀이 돼요. 작은 틀이죠.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줄 수 없어. 내가 이거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귈 수 없어. 혹은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틀들이에요. 물론 그런 틀들이 나를 바르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리, 내 학업, 내 공부, 내 숙제 뭐 이런 것들 혹은 내 영광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학업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숙제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번에 1등 해가지고 내가 좀 친구들한테 우쭐대기도 하고 반에서 좀 칭찬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상식을 얘기했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가져야 될 상식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세요. 무슨 말이냐면 상식이 뭡니까? 상식이 뭐예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데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얘기하죠. 뭐 그 안에는 예절 부분도 있고 뭐 질서라든지 뭐 도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냐? 모든 것을 살리는 자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것을 살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보통의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상식 수준으로는 사람 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거예요. 친구가 내 거 빌려가서 잃어버렸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가 막 미안하다고 하니까 혹은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친구하고 연애 끝내 만에 저 친구가 내 물건 잃어버리고 안 돌려줘서 속이 상하네 만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이 친구를 살리는 일이 되면 그냥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그런 거 어렵죠. 내 물건 진짜 아끼는 친구들은 어려워요. 사모님 같은 경우도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비싼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구하는 것들 혹은 누가 나에게 어렵게 사다 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몇 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아끼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물건에 대한 집착, 뭐 여러분 방에 대한 집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런 물건 용돈 받아서 산 어떤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수 좋아하거나 막 이러면은 굿즈 이런 거 사던데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굿즈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으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틀이 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의 상식을 우리의 상식을 이제 불신자 수준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보여줘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틀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살리는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있을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랩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랩넌트들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남는 귀한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선 1절만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성수 육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이따가 한 50분까지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서 사모를 누리시고요. 그것과 함께 현장을 정복하는 랩런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지요. 벌써 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있어요. 11시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공원으로 출발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11시 예배 다 참여하고 같이 즐거운 점심 식사와 또 행사들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평소에 이 전도 대상자로 꼽고 기도했던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런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또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각인되는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과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 위에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한 주간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보는 귀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지만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나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와 모든 매인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어릴 때부터 경제를 알고 경제를 다스리는 경제를 정복하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